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스러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죠. 14절 디모서 1장 14절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뭘까요? 아름다움. 누구나 아름다움은 사모할 것이고, 아멘. 특별히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거울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참 많죠. 아무리 안 이뻐도 거울 안 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움은 우리의 사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는 부탁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이 그냥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부탁한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1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금 방송 안 하죠? 그래요. 보세요. 네. 그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하지 아름다움을 삶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양만 보고 어떤 형식만 따르지 그 실제 내면 아름다움을 내뿜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겉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경건, 즉 정성과 공경하는 태도는 어떻게 돼요? 태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하지만은 예배는 의식으로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형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100% 순종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들으심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말씀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배하는데 신령한 집 예배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은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의 의식 형식은 찬양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것이 모양은 얼마든지 같이 있을 거예요.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밝게 빛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건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름다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름다운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비가일도 좀 아름답죠? 네, 다윗이 반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였지만, 나발의 아내였지만은, 그런 여인이 할지라도 나발의 유부녀였지만은, 남편이 있는 아내였지만은, 그는 아비가일을 남편이 떠났을 때, 남편이 사별됐을 때, 그를 데려왔어요. 나발이 죽고 나서 그걸 데려왔어요.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흔쾌하게 나는 당신의 발 씻길 종입니다. 그 마음 자체도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내가 왕비로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발 씻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신분과 위치와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윗이 왜 아름다워요?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16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웠던 그것이 모양만이었을까요? 삶이었을까요? 그는 형 7사람이 다 사무엘이 온다고 거기 맞이해서 옷 빼어 입고 잔치자리에 나갔는데 이 다윗만 양치기 위해서 옷을 그대로 입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자가 오면 사자를 맞고 사자가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빼앗고 사자가 달려들려면 수염을 움켜잡고 죽였습니다. 나는 사자와 곰도 물쳤다. 양을 지키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그는 자기 생명과 양의 생명 같이 여겨서 돌봤어요. 그렇게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는 무용과 구변도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노래도 잘했어요.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어요. 무용이 있다고 했어요. 잘 갖췄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그 말씀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다윗이 아름답다고 칭찬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장 아름다운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은 걸 보고 탄식하며 찬양의 시를 지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장 2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장 23절부터 23절 그리고 26절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기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아버지와 다투기도 했어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이 너 요나단한테 사울이 다윗한테 너 먹히려고 그러냐? 다윗은 없어져야 된다. 네가 왕이 되려면 다윗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요나단은 뭘 말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아무리 왕이든 뭐든 그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그걸 말했어요. 사례 분별이 분명한 거죠. 왕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다퉜지만은 그런데 아버지 끝까지 따라다니고 같이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했어요. 아버지를 보필했어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했다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은 다 암송하죠. 형제가 연합에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함께해서 세워주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셔요. 여러분 13장 1절에 제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지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얼마나 많이 노래해요. 책임지는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요한일서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 늙어서도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이 또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심히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뿐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남녀간의 정보다 더 강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 성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정이 이처럼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것. 이런 사랑을 할 때에 그들이 대대로 바울이 된 사울,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바로 요나단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에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그 한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800년 지난 1000년이 지날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함께 계속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알았기에 지금 디모데에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시편 8편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아름다워요? 그 뒤에 보면 주의 손가락만 하신 그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사람이 누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주의 궁전에서 시편 27편 4절입니다. 27편 4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10편 23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친구 요나단을 얻고 아름다운 후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아름다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것이 요한서 1장에 있지만 그 전도서 5장 18절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영원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고 썩음이 없어야 아름다운 것이고 때를 따라 자랄 때 익을 때 또 그것이 익어서 다시 연그러질 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이걸 볼 줄 알아야 아름다운 거죠. 전도서는 참으로 솔로몬이 헛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빛나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전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에 일평생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즐겁잖아요. 맛집 촬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거, 음료수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화장용은 물이지만은 마실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충족시키냐고. 그런데 대부분 마시는 것이 취하게 하는 나쁜 종류의 음료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정신을 찰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도 내 몸도 망가지는 것이 바로 알코올 음료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복이다. 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섬기 사랑하면서 그 일이 보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도 이걸 통해서 저 사람 도움이 되고 이것이 복이다. 그 사람 좀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즐거워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솔로몬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헛되다 했냐. 나 혼자 내가 일을 크게 벌렸는데 먹는 것은 나나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거 나는 일 벌여놓고 나는 요거밖에 못 차지해. 누리는 것이 뭐야? 먹고 마시고 똑같은데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됐냐.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기업의 사장이 1000명을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받더라고. 내가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 자부심을 가지만 하잖아요. 기업이 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인 때문에 세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나게 먹거리를 만들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누가 많이 찾아냐 이것이 아니라 이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쓰고 힘써서 자기 재산 나누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우리는 이처럼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말씀해요. 예, 다 아는 말씀이죠. 남성도 했었어요. 13장이요. 13절, 로마 10장 13절.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서 포로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해방됐다. 돌아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미리 알고서 이사야 52장을 썼어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는 하나님 통치하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을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 바로 우리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이 그냥 생명 연장하는 구원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는 편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우리 후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뇨.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면 우쭐해지고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참.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그런 자랑거리 행위가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하는 어떤 것을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부르심. 거룩은 뭐예요? 여러 번 말했죠. 세상에는 거룩은 구별된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이 뭐예요? 나시린을 말하고 있죠. 더러운데 포도주에 떨어지는 것. 그런 더러운 것이 임박이지 않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나시린을 말하는 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분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잖아요. 나시린은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의뢰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시린은 그런 기간을 두고서 요즘 우리 금식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그런 하나가 소통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나면 우쭐하면 나는 거룩하니 너는 저거가 있어. 이렇게 거만을 떨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너희도 거룩해서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요한일서 1장에 그것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귐은 우리의 사귐, 만남, 이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이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것이 첫째 이 사귐이 친구가 있느냐예요. 둘째는 제자와 스승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양육에 그런 관계가 있느냐. 셋째는 어떤 일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보람과 긍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비난해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지를 잃지 않는 것이 이런 당당함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즉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옷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다 보면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부끄러운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도 아름답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2장에 미 고난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진짜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장 2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 고난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런데 이삭이 에서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사냥 고기를 가져와서 그 별미를 내게 만들어 좀 가져와라. 별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별미를 참 재밌게 푸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별미하면은 맛있는 음식 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별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잡수시겠어요? 떡을 잡수시겠어요? 이삭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별미를 말한다는 얘기죠. 이삭은 사람이니까 좀 씩씩한 활동가인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하는 고기를 평소에 즐겨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야, 너 사냥 고기 좀 잡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탄에 속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분명히 리브가한테 이삭과 리브가 쌍둥이가 셋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 태중에 복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걸 리브가 혼자만 안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몰랐을까요? 분명히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 남자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삭은 속았어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은 게 속은 거예요.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현대인들이 똑같이 내가 속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데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리브가는 그걸 돌려놓기 위해서 속임이라는 수를 하는데 원래 감추는 걸 풀어놓는 것이 리브가 한 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을 자기는 몰랐겠죠?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탐구력 있는 사람이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5살 때까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죠. 듣지 않았는데 사모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주시려 했단다. 그걸 내가 내 아버지 이삭한테 줬단다. 이삭은 또 너희들에게 주겠지. 누구에게 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받으니까 아, 내가 장자가 되면 저거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장자가 되면 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자의 그 권위를 팥죽 가지고 사잖아요. 에서가 심히 배고파가지고 헐떡할 때 나 팥죽 있는데 먹을래? 그래. 그런데 장자 특권을 장자 명분을 나한테 줘야 돼?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면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경월이 있다? 예. 개혁성경은 경월이고 개정성경에는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팔았어요. 팔로 사는 건 분명한 거래예요. 이미 이것은 결정 지어진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물물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팥죽 얻어 먹었어요. 소화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에서도 이삭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그냥 오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도록 리브가를 써서 리브가로 하여금 그 약속을 되돌려 놓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은 속이는 자는 사탄이고 이삭과 에서는 속은 자예요. 우리는 속은 자, 하나님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속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사탄은 속이는 자고 속는 자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에서와 이삭이 됐을 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에서가 양을 짐승을 염소인지 뭔지 모르겠던 사냥한 고기를 와서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먼저 먹고 축복했는데 넌 누구야? 저기서요 장자요. 그래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제대로 가는 것을 볼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잊어먹고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는 거, 내 그 용기라든지 에서 용명이라든지 그것을 거기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분명히 말했는데 난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자신이 축복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때 정신 차려서 속은 것을 알고 제대로 내가 축복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떠나버리는데도 쭉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속지 않게 미리 하나님 반드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속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 만들어 오라는 별미가 있습니다. 그 별미가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별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맛있는 떡이나 그 어떤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드실 만한 별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어떻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 했어요. 바르게 함이라 했어요.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별미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드시는 거지. 내가
죄인이 돌아서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잖아요. 나는 죽는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내가 그를 죽게 하겠냐? 내가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겠냐? 다시 주인. 죄인이 돌아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양 9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질 때 한 마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나 한 마리보다 양 한 마리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돌아서는 거,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치는 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는 참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남보다 조금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까지 자랄 수 있는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길 원하시요. 우리 거룩한 부르신 뭐예요? 이런 성장을 위해서 부르신 거고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내가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조금 더 잘했다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그 자랑에 겨워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것이 중요한가요? 진정한 사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정말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것보다 소유의 많은 숫자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끄럽고 섭섭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부르심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만남과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 아름다운 너 자신 연성을 없음여기지 않도록 해서 내가 마땅히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그게 준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본받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그래서 14절에 12절, 13절 후반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였는지 알지 않냐.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 15년, 한 1년 반 따라다니면서 또 했잖냐. 데살로니 가서 배려해서 그 많은 수고 중에서 네가 너에게 본보인 것, 너의 장로에서 안수한 것 이런 것을 너에게 다시금 분리를 하게 해서 내 사역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모양이 아니라 삶이에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삶과 순종이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노래 잘하면 또한 치장을 많이 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늘 전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사모하는 그 성전에 사모하는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여기 궁정에서 아름다운 사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만남의 그 질적인 교제, 보람, 가치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흘러요. 모양, 아름다운 모양만 해요.
남자들은 죽어도 나이가 들어도 예쁜 거 산다고. 그게 껍데기만 차지. 여자는 돈. 그렇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아주 결론을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양이 아니라 그 손의 열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종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은 수고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수고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했죠. 40일 만에 깨어난 진 목사님이 예수님 주님을 만났던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않고 너 누굴 어떻게 사랑하다 왔니? 사랑하다 왔니? 아니 그분을 진짜 그렇게 물었대. 네. 그런데 그 얘기 자기뿐만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입신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서 1000명 정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입신이 1000명이나.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 봤잖아요. 사랑하는 수고 없이는 하나님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13장에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 연합는 살아옮기라는 믿음, 자기 부서내주는 사랑, 그런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람 사랑하는 일이 사귐이 없으면, 사귐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아버지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다윗에게 후대까지 끝까지 그 관계가 이어질 것을 요청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껍데기고 지푸라기고 태워질 티끌이죠. 불에 타지 아니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지 않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아니 오늘 말씀에 돼 있어요. 여기 10절.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시니. 예. 10절 말씀이죠. 예.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썩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다신 썩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영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썩어질 일인지 아, 지나갈 일인지 아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지나가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썩지 아니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종의 아름다운 것이신데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풍성히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신 이 소명이 진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름인 줄 믿고 그런 일인 줄 믿고 사명인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사귐할 수 있는 귀한 지체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만남이 이처럼 소중하고 아멘.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별미가 될 수 있고 우리 날마다 고칠 수 있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성장이 되는 삶이 되도록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